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리 시작을 잘라 먹은 제자들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십니다. 이를 계기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감은 본격적으로 고조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예언과 연결시키므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발달된 안식일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당 곧 바리새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갈 수 없기에 성전에 대신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되어서 마을마다 회당을 두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시든 똑 혹은 오그라든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나무나 땅이 마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이 나무나 땅이 마른 것처럼 손이 오므라들고 또 뻣뻣한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그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야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생명을 살릴지,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지 잊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살을 고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반드시 고발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약자를, 병든 자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미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지금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그 양을 끌어내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양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안식일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안식일이라도 그 생명을 구해야 하는 아주 급박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 또 생명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앰뷸런스는 교통법을 무시하며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안식일이라도 아프면은 병원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양을 사랑해서 그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아픈 이를 고치지 말아야 합니까? 안식일이라도 손바른 자에게 지금까지 참아왔으니 하루 더 참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은 양이라도 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사람이라도 돕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이라도 고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아주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옳은 것보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사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선을 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도록 안식일은 이런 것이다,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회당 안에서 아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을 가지고 못마땅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손마른 사람이 병든 손을 내밈으로 그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정신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성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오해함으로 자기 가치에 갇혀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조용히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겸손과 또 온유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 타인과 논쟁한 경우가 없고 자기가 한 행동을 자랑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며 떠들어댄 적도 없고 길에서 소리 높여 광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달하려면 그 자세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려면 그 자세도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싼 물건은 그것을 포장한 모습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그 자세도 거기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불편만 있으면 그 복음은 전혀 힘이 없는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불어서 꺼버리거나 아니면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그를 이용하려 들지만 조금 상처가 나고 흠이 있으면 바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버렸어야 할 상한 갈대 같은 인간, 쓸모없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간을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품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다시금 쓰시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새로운 용기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모두 상한 갈대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정이 힘들고 죄로 얼룩진 심령 모두가 상처난 갈대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듣고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 그러한 만남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미루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탕자의 형처럼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꾸준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